할렐루야. 수원신학원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반 강의를 마치고 또 월요반은 대면 강의를 해야 하는데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이 연장된 관계로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훈련 과정에서 전도의 본질과 중요성, 또 전도의 성경적 근거와 또 원리, 전도자의 기본 자세, 그리고 개인 전도 방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전도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이고 또 언택트한 환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사역자는 항상 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또 저와 여러분을 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적용하여 또 영혼을 살리고 또 세워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응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힘차게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전도훈련 주제 성구를 우리 크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꼭 암송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도훈련 구호 재창 해보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나가지 않고 또 말하지 않고 또 만나지 않으면은 국물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그룹 전도 방법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연합할 때 효과적입니다.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거 읽으시면 돼요. 전도 연합할 때 효과적입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후 주위 사람을 전도했는데 하루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없게 전도하지는 않겠소. 나는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 사람은 이때부터 열렬하게 전도하며 구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두입니다. 자, 팀은 무엇일까요?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을 우리가 팀이라고 합니다. 팀은 오늘날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조직도 이 그룹을 이루는 팀 구조의 성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도 소그룹을 통하여 훈련을 가능하게 하며 또 작은 그룹을 통하여 전도하며 훈련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근래에 와서 기독교 교육학을 중심으로 소그룹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교육적인 효율성을 위하여 소그룹을 도입하는 목회 방식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란 초대교회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제자훈련하는 교회들도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교인의 관리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그룹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로 구역, 또 셀, 가정교회, 목장, 속회 등 활동이 발달하였고 중대형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소그룹을 통한 상담과 교육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 목회도 소그룹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고 또 제자를 세우실 때 4사람씩 세 그룹으로 나누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12명을 모두 데리고 다니신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신 적도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향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팀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위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남녀노소, 또 지위, 고아,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깨끗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적 은사는 다른 영적 은사와 팀을 이루게 되죠. 각자 다양한 은사를 발휘할 때에 온몸이 자라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또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적인 은사는 다른 영적인 은사와 팀을 이룰 때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한 사역은 다른 사역과 팀을 이루게 되죠. 모든 사역이 조화를 이룰 때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는 또 목회자와 팀을 이루어야 하는데 각자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돕고 섬기는 그러한 관계를 평신도와 목회자가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팀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또 팀을 이루신 것처럼 또 교회는 하나님과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머리고 또 손과 발과 또 기둥이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활동 및 신앙 의식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과거에 다른 종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많은 퍼센트가 나온 것이 주위의 권유, 또한 가족의 권유가 33.1%이고요. 또한 가족이 모두 믿음으로 또 구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종교는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또 바꿔보고 싶어서 또 호감이 가기 때문에 또 이어서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신앙적인 안정을 위해서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어서라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친구와 선배가 가장 많은 29.7%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부모님이 20.9%, 이웃, 또 배우자, 형제, 친척, 기타의 순으로 자신을 예수를 믿게 전도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개신교인의 최초 신앙 시기는 언제인가 조사했는데요. 모태 신앙이 17.5%이고요. 초등학교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24.7%, 중학교 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나오고요. 특별히 결혼 전에는 8.4%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 후에는 30.7%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냐? 결혼 후에 예수를 믿은 분들이 30.7%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에 전도자로 특별히 선택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고, 또 바울의 이 전도 요행에 큰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히 선택된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방의 전도자로 택하시고 파송하신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2절과 4절에 보면은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또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따라서 이방의 전도자로 택하시고 파송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는 전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을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먼저 위로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또 드렸으며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바나바 사역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름을 따라 위로하고 또 성령과 믿음으로 또 착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지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베냐민 지파로 왕족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으로 율법과 의로 볼 때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하던 자였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의 순교에 본인이 또 증인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의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도자를 파송할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은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자신도 금식하고 또 기도해야 하며 교회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금식과 기도와 안수였다. 다음으로 우리 그룹 전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모든 은사를 홀로 다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체 간의 연합과 헌신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 그룹 전도를 통하여 잠언 기자는 고백하기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 신학원 학우들 여러분들의 친구의 얼굴을 또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가족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지체 간의 연합과 헌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룹 전도의 중요성으로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전도의 두려움을 이 그룹 전도를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룹 전도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전도의 유형에는 커다랗게 축호 전도가 있어요. 가정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있고, 또 관계 전도를 맺고, 또 엽서와 또 편지 등을 통하여 전도하는 축호 전도가 있고, 또한 이제 행사 전도가 있죠.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라든가 행복 축제, 총동원 축제, 대각성 축제, 이런 행사를 통하여 전도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노방 전도, 버스킹이라든가 역전 전도, 찬양 전도, 이런 것들이 또 그룹 전도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룹 전도의 방법의 예를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전도의 방법으로는 이제 동호회 전도라고 있어요. 등산 동호회 또는 이제 자전거 동호회, 요즘에는 또 운동 동호회,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이제 오하운이라고 했어요.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하기. 그래서 이러한 운동 동호회라든가 또 이제 교통정리 동호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제 서로 그룹 전도를 할 수 있고요. 또 병원 전도가 있습니다. 음료나 또 간단한 다과나 주보나 엽서를 전달하면서 또 전도하고 기도해주는 병원 전도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생수 전도 방법이라고 여름철 이제 운전 기사나 또 오고 가는 행인들에게 또 주보와 함께 또 전달할 수 있는 생수 전도. 생수 전도 저도 해봤는데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교회도 이렇게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 전도가 있죠. 아파트 라인 타기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또 주보의 칼럼이나 시사, 또 간증이 기록된 전도지나 이 주보를 또 전달하면서 또 노방전도 형식으로 이 그룹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의 원리를 아십니까? 새끼발가락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새끼발가락은 균형을 잃을 때에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근육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즉시 뇌에 균형을 잃으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뇌는 이 양발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쓰러지지 않도록 근육을 수축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새끼발가락이 없다면 쉽게 균형을 잃고 쓰러질 것입니다. 새끼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균형 있게 또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에 오영신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집에서도 쫓겨났고 성경 찬송도 불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오 집사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온 남편은 부흥회에 참석하러 간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어두컴컴한 예배당 안에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와서 두들겨 팼어요.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뒤에 보니 그 여자는 자기 아내가 아니고 면장님 부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겁에 질린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면장 부인인 이 집사는 두 가지 일을 하면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오 집사를 때리지 말 것과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집사의 이 기도 응답이 면장 부인이 매맞음으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한 영혼의 구원은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또한 그룹 전도이고 또 그룹 중보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큰 땡땡입니다. 무엇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큰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큰 소원이다. 두 번째, 선교는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하신 최후의 땡땡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선교는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하신 최후의 명령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이 또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소원을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대상자도 붙여주시고 전도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전도의 방패가 되시고 또한 전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일별로 전도 기도 제목을 또 놓고 여러분들 태신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월요반 또 4주간 전도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학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또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개인 전도, 그룹 전도 등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적용하여 열매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원신학원과 학우들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어려워하는 학우들 가정에 부유함도 주시고 일터와 또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지를 찾는 학우들에게도 하나님 또 마땅한 사역지를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도 구원하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날마다 행복하시고 또 열매 맺는 사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